잠시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최지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바쁘시다는 핑계보다 한 번쯤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순절 셋째 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 정평진 목사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간,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셋째 주간이면서도 그리스도의 기적 중에 또 조금 더 깊은 단계에 있었던 자유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정답이 맞았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옆에 한 친구가 조금 동의할 수 없다는 이제 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읽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약간 떨떠름할까 그래서 그럼 너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 물이 얼으면 이제 얼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제 물이 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갸우뚱하고 있길래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달리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되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봄이 된다라고 했어요. 한 친구는 이제 물리적이라 과학적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제 얼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F였던 것 같아요. 이제 F였으니까 봄이 오죠라고, 혹은 뭐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죠. 즉 이제 얼음이 녹으면 이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이고 이제 이성적인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의도도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3학년의 어떤 수업 내용이니까. 근데 두 번째 학생의 답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질문, 어떤 사실관계 이런 거를 체크할 때는 보통 이성적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는 답이 정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좀 여기 이제 흉통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은 아니고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흉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소견상 이제 간 수치도 높고 이제 체중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소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좀 신경 좀 써야겠다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또 이런 흉통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걱정도 되고 좀 이게 왜 그런가 좀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놓고 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의사의 소견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견은 받았지만 특별히 이제 감량을 하거나 제가 이제 뭐 간 수치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이제 딱히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제가 또 이제 멘토로 모시는 분이라 그럼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조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이제 감찰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 마음을 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 말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움켜쥐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마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제 스스로 탓을 하면서 이게 왜 안 풀릴까? 이게 왜 내가 이걸로 감당하지 못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답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저도 기도함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체중도 그대로고 간 수치도 그대로인데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흉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진료대로 우리가 또 이제 맞춰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거를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그것을 고침 받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으로 나타나는 혹은 내 육체 바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어쩌면 또 이게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본다면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일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행차하시는 거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맹인의 이야기 살펴봤을 때도 무리가 많았죠. 또 여러분이 아마 삭개오의 사건을 생각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를 들러봐도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이제 삭개오 얘기를 잠깐 빠졌다가 들어올게요. 삭개오의 상황도 똑같았죠.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고 이제 진술하기로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하여 이제 그 지나가시는 길을 이제 서 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사람이 지금처럼 무척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저 뒤에 있는 소년의 정도 키이거나 아예 이 근처로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리적인 키도 작았지만 사회적인 지위 역시 작았기 때문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고,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유대 무리 가운데서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는 보기 위하여라는 그 진술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부자인 성인 남성이 조금 키가 작기 때문에 조금 구경을 하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좀 어렵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을지로교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까치발 들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정평진 목사님이 그 사람 보려고 옆에 그 김영신 장로님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깡총깡총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웃기겠죠?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삭개오가 열망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한 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격떨어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반전의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삭개오는 그냥 look around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이 길. 그리고 예수님 저런 분이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되게 미남이시네. 그런 거를 느낌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했어요. 쳐다봤다. 그리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 더 나가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루킹하는 거죠. 루킹에다가 이제 이름까지 불렀으니까 사실 그 전은 삭개오는 나 예수님 봤다. 나 예수님 봤어. 그 정도로만 만족하는 레벨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타이틀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막 갑절로 내갑절로 갚고 속여서 뺀 거 다 곳간을 여러 제끼게 뜨는 물질의 회개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이 혈루증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이제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가 멎지 않는, 이제 보통 이 당시에 혈루증이라는 건 하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인과 질병 중에 이제 생리를 제외하고 생리 주기가 불순한 것을 제외하고 생리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혈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그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래 이 유대 율법에는 히브리 율법에는 생리 기간 혹은 피를 이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게 되거나 아무튼 피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부정한 상태라는 일시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혈을 하거나 뭐 이제 생리를 했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떨어져가지고 약간 스스로를 격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건의료법이었던 거예요. 나름의 이제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도 예민해질 수 있고 아마 그런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기간을 성경이 명한 것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 기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정한 상태고 계속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하고 상종을 할 수 없는 고립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 25절에서 이 병이 12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생리 주기를 우리가 한 50대 전후로 폐경기, 완경기를 겪는다고 전제한다면은 사실 12년이라면 이 여인이 성인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시간을 굉장히 부정한 상태로 보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월경이 시작된 시기부터로 봐도 30대 벌써 30대 바라보고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한참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친구 혹은 개인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12년 동안 그 알아온 질병 때문에 그녀의 완전한 단절이 있었던 거죠. 이제 마가복음의 기자가 12년 동안 벽을 앓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병이 불치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병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웠어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이 고쳐주려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 왜냐? 재산을 많이 잃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도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허사였다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알았고 12년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도 못 고친 이 여인도 또 그 당시에 의학적인 수준과 상황도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때 누가 이걸 만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만난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박함은 사실은 혈루증을 앓는 것으로부터 낫는 것, 아마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사람들하고 편하게 만나고 싶고 인사 나누고 싶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장 컸을 겁니다. 사실 혈루증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길에 나오는데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다만 그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그 상태, 그 스테이터스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즉 관계도 단절되고 질병과 율법에 눌린 채로 살아야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그랬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아픈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단절돼야 된다, 고립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함의 시간 12년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이 여인, 이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대담했겠어요. 그전에는 생전에 그런 용기, 아마 그녀 인생의 최대의 용기를 이 지점에서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원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정상적이라면 나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원래 하면서 다니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근데 그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가야 돼. 내가 부정해서 이 사람들하고 터치가 되면 안 되는데도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까지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 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밀려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때 아니면 나한테서 치유의 이적은, 이 모든 이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일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할 거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의 결심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정말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12년 동안 그 모든 시간을 정말 잠식했던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녀가 즉시 알았어요. 내가 고침받았구나, 내가 나음 받았구나. 그러니까 아마 저였으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만지고 몸이 낫는 걸 느끼자마자 그 감격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서 한쪽으로 도망쳐서 구석에서 엉엉거리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뭐 놀라운 그런 거는 좀 나중이고 그 12년의 시간이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녀에게 뭐라 그러죠? 이 해프닝이 이슈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궁예처럼 그런 거 아니지만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른 척하면 가실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도 많으니까 찾다가 뭐 없으면 가겠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움직이세요.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물었단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주변의 제자들과 무리들 누구야? 누가 예수님 손대서 빨리 나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조금 너무 웅성웅성하고 시간도 이제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쩌다 그랬겠죠. 빨리 가십시오. 9호선 같은 역인데 빨리 갑시다라고 이제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누가 밀은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밀어서 기분 나쁘고 막 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상황이 정리가 안 되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밀리고 이런 거는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난 회복을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였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애들한테 나 때문에 누가 나왔는데 걔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직접 둘러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시는 거죠. 이제 직접 대면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알고 계셨어요. 이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이름을 알고 계셨을 건데 그 이름을 먼저 삭개오처럼 삭개오야라고 먼저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점차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해 가고자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떨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제 나까지 찾으니까 아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실까? 너 왜 괘씸하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또 남자 몸에 손을 대? 그게 율법에 그러라고 돼 있어? 너 다시 오히려 이제 혈루증보다 더 심한 병을 문둥병 정도나 다른 더 극심한 레벨의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인생의 난이도도 거의 나이트메어 수준이었는데 이제 헬의 레벨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는 이제 이 모를 수 없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변화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왔고 지금까지 너무 서러움 속에 있었는데 제가 혹시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그래서 몸에 손을 댔고 지금 몸이 나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막 이 가여운 딸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 문둥병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학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두 맹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조금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물론 여인의 믿음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은혜만 받으면 되는 수준으로 만족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너와 내가 아는 사이야 라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예라모십의 대표인 전혁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전혁 목사님이 SNS도 친구고 그러니까 라이크도 눌러드리고 서로 응원하는 관계였는데 실제로 뵙고 한 2-3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깊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서로 이제 포스팅에 올려주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게 레벨이 확실히 농도가 달라지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저 멀리 부산에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냥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진짜 만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또 이번에 또 사송 지역에 청빙되셔서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는데 그런 것도 축하하고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정말 상관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 목사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혈루증 여인은 아마 그 일 이후로 예수님과 직접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냥 혼자 감사하면서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감사가 점차로 희미해져 갈 수도 있어요. 마치 과거에 아팠던 나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있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점차로 퇴색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의 마지막 지점의 이야기는 이전의 혈루증이라는 시간들을 멈추고 나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어쩌면 인생의 이막이 되겠죠. 인생의 이막이 시작점에 혈루증 여인이 서는 데에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겁니다. 즉 과거에 내가 혈루증을 앓았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너의 현재 이후의 이야기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날 확실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 내가 너를 고쳤어. 나 때문에 네가 나았어. 그리고 그 공동체 모두에게 덧붙여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혼자 나았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면 네가 진짜 나았어? 네가 진짜 나은 거 맞아? 라면서 오해와 또 그것을 풀기 위한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어쩌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여전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이 그냥 몸의 질병만 나은 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찾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정말로 원했던 것, 사회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에 눌렸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란 타이틀마저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고 또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만의 혈루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시각장애인처럼 무언가 눈이 멀어져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우리가 아웅대며 옥신각신하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뛰어넘을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관계의 억눌림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장애물과 관계 속에서 눌려서 고통받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과 난제들, 그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여러분, 상관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과 장벽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억눌린 그 마음, 우리의 억눌린 그 상황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문제와 장벽을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같이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고침받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장애물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도말하시사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털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억눌린 것으로부터 끊어내시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전의 그 모든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나의 쓴뿌리들, 나의 흑역사들,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이제는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나를 개입할 수 없고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아노니 오직 나의 삶에 현재부터 영원까지 개입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동역자 삼아 우리의 당찬 발걸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신 주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발걸음을 떠는 오늘의 이 시작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에 서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도록 내가 과거로부터 시선을 돌이켜 나의 앞날만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실과 태도와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먼 길, 그 먼 미래에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서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난제들과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시며 그 모든 것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흑역사와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자유해져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길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르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제하여 버리고 오직 확신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신뢰와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걸음 걸어가는 여정이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며 이전에 나와 상관없는 자로서 우리 앞에 더욱더 밝아질 또 밝은 그 모습의 상태에 우리의 모습을 현재로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혈루증 여인이 알았던 그 모든 자유함이 우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개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도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와 또 감사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알려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억눌려 있는 그 모든 장애물과 난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산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배영 선생님과 그 가정과 우리 안식월 기대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안재평 목사님 가정 또한
이 건조한 이 기후에 고통 가운데서 이 산불의 화마 속에 목숨을 잃고 가정과 일터와 재산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과 이재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